오늘 우리 교회는 41주년 기념 예배로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41주년이면 여러분 몇 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계산을 해봤는데 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산이 이상하게 나와서. 근데 어쨌든 창립 연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창립 연도는 창립 예배 드렸을 때가 1983년 5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없었고요. 일대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그 창립 예배를 인도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작년이 40주년이었고, 계속해서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에 따르면 올해가 41주년인데, 41년이 지난 겁니까? 41년이 시작된 겁니까? 네,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한테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계산하나요? 어찌됐든 41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41년을 시작하는 첫 주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41년을 시작하는 첫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첫 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로서 그들이 살아갔잖아요. 근데 40년을 마치고 41년째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첫 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첫 해에, 즉 우리 교회처럼 지금 41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딱 땅을 금 그려주고 이게 니네 땅하고 돼가지고서 그냥 가서 편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일단은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전쟁,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41년부터.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은혜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1년 시작할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이스로 준 땅이에요.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목적이 있어요. 온 민족들에게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상실하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 자기네 땅에서 쫓겨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니까 마치 자기네들에게만 이 복이 있는 줄 알고 선민의식에 쩌들어가지고서 잘못된 것이었죠. 그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33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하기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대 만에. 당시 평균 연령이 한 100살 정도 됐거든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 여간에 4대니까 뭐예요? 약 400년 되죠.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기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들으셨어요?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때였어요? 가나안 땅.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역사자든 누구든 어떤 정치가든 누가 뭐라 주장해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이스라엘에게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41년부터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어떻다고요?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찾아보게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에 제가 쫓겨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못 참죠. 43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끓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온갖 영적, 도덕적 타락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싹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인간의 모든 공로와 개입을 철저히 배격해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철저히 배격하죠. 근데 이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약속으로 받는 그 복은 달라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도 하고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또 저는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아멘을 하는지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돼요. 저 자꾸 아멘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영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니 그분들은 아멘 할 때 손까지 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앞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그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또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으로 받는 그 복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철저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딱 그것이 금 그려놓고 니네 여기서 딱 살아 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담대히 싸워 나아가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과 문명의 기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믿음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은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그 튼튼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병기도 없었고, 또 군인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소리를 지르라 하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바치는 그러한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가요?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인가요? 강한 군사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떠들어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창립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죠.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느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이 죽어서 지금 뼈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짝 오래돼가지고 바짝 마른 뼈들이 또 해골처럼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 가면 이렇게 해골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분리돼서 엉망으로 그냥 막 뒤엉켜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것이라면은 에스겔의 대답은 명백했을 것입니다. 장난하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질문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정답이죠, 이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볼 때 상황이 명백하고 절망적으로 이건 너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딱 들으셔가지고 바벨론을 도끼처럼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죠. 그래도 아랑곳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덤해가지고 그야말로 마른 뼈였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포로로.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 말라버린 이 뼈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현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는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더욱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문제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풀어가기 힘든 문제도, 이 힘든 문제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혈육의 피를 나눈 가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제가 전도를 실패한 장모님께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주로 이제 전도를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가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면,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몰랐다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가족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죽음의 문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씨름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부모나 가족이나 나 스스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혹은 나는 그래도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어 하며 은근히 좋은 곳에, 죽은 뒤에도 좋은 것을 좀 기대해보는, 자기에게 주문을 걸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심판은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탠드예요. 세상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완벽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십시오.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베이비, 엄마 뱃속에서부터 완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배고프다고 울면서 땡깡 부렸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주님의 자녀들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치워버리고 다 태워버리든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른 뼈 같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이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른 뼈같이 다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려면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어요. 또한 그 뼈에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면서 거죽이 생깁니다. 피부가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된 이 나사로,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에요. 죽어서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 때요?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즉시 살아서 염한 모습 그대로 붕대를 감고 그대로 살아나왔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이 세상과 전쟁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리고 미루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내가 완전히 무뎌져 있지 않나요? 영적 안테나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보다 살아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저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주님께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그때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창조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감추지 말고,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반대로 나와는 상관없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하고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아주 중독된 이 현대인들은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나 셜로우하기 때문에. 예배도 그래요. 온갖 감성적인 음악으로만 가득 차 있고 온갖 기복적인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말씀이 딱 다가오면은 온전히 자신을 다 맡겨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회복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사람의 형태는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아직 생기는 없는 것입니다.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5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란 말은 영 혹은 바람 같은 말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들은 성령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전해도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할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말씀은 될지언정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성령을 막 구하면은 막 아무거나 성령을 주시고 그러느냐. 복음도 안 들었는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서 구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앞구절을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 앞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그 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구하는 것인 그 장면이에요. 이 말씀하신 뒤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한 신앙인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근데 이들이 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면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어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살아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식물인간이 웃는 거 보셨어요? 식물인간이 웃는 거 보셨냐고요? 못 보셨죠? 아무런 기쁨을 못 느껴요. 식물인간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누구를 섬기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죽어 있으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호흡은 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식물인간은 또 식물인간이 예배의 기쁨을 느낄까요? 못 느껴요. 지루하기만 하죠. 시간 낭비고. 영적으로 죽으면은 예배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도 없어요. 전혀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식물인간으로 100년을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기를, 활력을 불어 넣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의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부흥은 역사 속에 지나갔던 그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에게 각 개인에게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에요. 심령의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기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른 뼈였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회복되는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파워에 가는 것입니다. 파워. 지극히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강력한 군대가 우상 숭배로 인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내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가 파묻혀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강력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신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잃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꾸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1년을 시작한 해에 이 출애굽 2세대는 거룩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하여 쟁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41년을 시작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살가죽만 붙어있고 생기가 없이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그 성령님의 그 생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주님의 이 교회에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